5장 25절로 34절의 말씀까지 천천히 목소리를 납득합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후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부르고 불러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꿈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0배를 혈육증으로 앓는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들고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은 그 사건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옷 2000년 전에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2000년 후 오늘이 때는 우리는 예수의 무엇을 만져야 될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는 실제로 예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도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여서 10배 혈류증 앓았던 그 병을 치유함을 받았다. 그래서 2000년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질그릇 이 몸에 담을 때에 우리의 육신을 휘감고 있는 모든 질병에 근원된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로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구원을 청하는 10배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 그가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간도다. 도대체 누구고 봤더니 10배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절박한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정녕 세상 사람들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을 찾도록 찾아서 간절함으로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삶은 구원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의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 절박하느냐? 10배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절박함이 있어야 오늘도 내게 주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우상한 결실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육증을 앓는 여인이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낭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의료기관에 중환자실에서 내일을 알 수 없이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환우들을 돌아볼 때에 그들의 절박함은 얼마나 절박할까? 그들의 간절함은 얼마나 간절할까? 이제나 저제나 내가 언제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갔고 또한 일반 병실에 있는 분들은 내가 언제나 태어나있고 날마다 그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하는 그들의 그 심정, 바로 그 심정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께서 오늘 이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신 분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는 그 심정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이것을 일투적으로 통하여서 풍성한 결실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0개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위험, 수많은 의료기관을 다녀봤지만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병을 치유해 주지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함, 왕따, 무시함 기도하고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추고 이제나 저제나 주님을 만나뵐 수 있으니까 그 심정 가지고 주님을 찾도록 찾는 중 예수의 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속히 그 앞으로 달려가서 구름대처럼 몰려든 수많은 군중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옹호했는지 몰라요. 둘러쌌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사이로 이 힘없고 연약한 여인이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께 나아가고자 하면 길이 열리더라. 얼마나 지치고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병든 그 몸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 뚫고 예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께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그 길 달려가게 하셔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그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는가? 이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일이라. 이 여인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지 못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 심정 가지고 마지막이라는 그 심정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거죠. 기회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다. 오늘도 그 기회를 붙들려면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바의 그 귀한 사명을 붙들고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기뻐하실 그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부족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꾼 거죠.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인 400인 바알 선지자 아스나스가 850인 앞에서 다 나를 떠나고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나만큼만이라 주님 곁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저 악한 바알 선지자와 아스나 선지자 싸워서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황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850명 거짓 선지자보다 엘리야의 그 마음이 더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었던 거죠. 그때 성령의 불이 제단을 불태우고 엘리야가 쌓았던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850인 거짓 선지자에 쌓았던 그 제단은 불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850대이 절박함이 누가 더 있겠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절박함을 하나 맡은 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이런 들 어떠하니 저런 들 어떠하니 그 뜨끔지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손 붙들고 달려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루지 못할 일을 믿고 넘치니까 생각하도 없겠습니까? 오늘도 내게 맡겨준 가정과 가문, 직장과 싸움,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은 영어보지 않아 구하고 조금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속히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우리의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참에 하늘 위에서 33년 4개월 만에 2000일의 삶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씀이 내 안에 임해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저한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바로 그 심정이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심정입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어도 주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 엄청난 일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는지 모르지만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보니까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2000년 전 오늘 이때에 주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쭉 둘러봤어요. 그러더니 예수께서는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열두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임을 주님은 알았던 거죠. 주님이 열두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바라본 그 눈빛, 그 시선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열두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감히 예수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고백하는 그 여인을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갑니다. 오늘도 그 능력이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잉태하여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맺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능력은 동일한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때에 예수 앞에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무릎 꿇었고 그 주위에 가장 가까이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뒤에 무리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왕따받고 세상 속에서 무시받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하는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져버리고 한 가정이 고통 속에 있고 이 여인 때문에 가사는 탕진하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았어요. 온 세상이 그를 주목해서 볼 때에 그 여인에게는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지는 첫 시간이라는 사실. 주님과 함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온 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공표하시는 거야. 내게 능력이 나갔어. 이 여인은 이제 열두의 혈루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이 얘기는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지는 거야. 그 출발점이 누구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 얘기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무리들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품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면 이 여인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 여인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너희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측근에 있는 자는 그 어떤 무리들보다도 예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순서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순서대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열두의 혈루증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 제가 방언했나 봐. 뜨거움과 간절한 손으로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멀리 떨어지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 뜨거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너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난다.
지난 3일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고 열배 효율적으로 그 노임받은 여인처럼 우리도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때가 참에 하늘에서 이루어져도 놀라운 일의 주인공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실 것이다. 이 열대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오늘 이 때에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주고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고 살아가는 여인으로 거듭날지는 누가 알았어요? 오늘 이 때. 그런데 때가 차고 나의 간절함과 뜨거움이 하늘에 상당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거예요. 홍해바다를 연 것처럼 요단강을 연 것처럼 예수께로 향하는 통로를 여시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섬기는 삶의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향한 감정과 뜨거움을 항상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실 것이고 그 길로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그려져요. 이 여인과 수많은 물을 둘러싸는 예수께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쫙 열리는 것이 보여져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길이에요? 이 여인을 위해서 준비된 길.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길입니까?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에서 활개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귀한 남자가 여종들을 위해서 열어진 축복된 성령된 길이다. 그 길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에는 주께서 그 축복의 통로를 여시고 예수께서 내 손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나 하나님께서 지그시 보시고 내 입을 열어 만군의 여호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오늘 이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나가게 해 주시리라. 그 축복의 통로의 주인공이 되어드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여기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지난날들의 모든 삶을 낱낱이 다 고합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10배의 혈류증을 앓는 그 시간 동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고하고 오늘 이때 예수께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 당신의 옷자를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치유받았던 이 순간까지 모든 삶을 지금 이 여인은 예수께 다 낱낱이 아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 손에 있대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배 혈증으로 앓는 동안 이 여인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자들을 주님께서 다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다 들었죠. 이 여인이 예수 앞에 와서 자신의 삶 전체를 다 얘기해 버렸어요. 자신의 삶 전체를 얘기해 보시다. 어떤 이는 10배 혈증을 앓는 여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너 때문에 핀잔 주고 불평과 불만 통한 그들도 주님을 다 듣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그 삶을 하늘의 행위롭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의 삶, 유의미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주께서 기뻐하실 일들입니까?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입니까?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자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낱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쥐가 됩니다. 이 여인이 10배 혈증 앓는 동안 이 여인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 새카맣게 다 잊어먹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앞에 와서 지난 날들의 삶을 다 고할 때 주님은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할 수, 그들의 행위록 책에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언행 심사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저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지. 아멘.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비록 육체의 질고에 호적거린다고 그를 비웃고 조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더욱더 부족히도 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일을 뒤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보며 그를 돕는 자가 된다면, 이 여인이 예수 앞에서 그의 삶을 낱낱이 다 고할 때에 우리의 행적을 주님께서 하시고 잘하였노라 충성된 종들아 일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현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바의 집에서 무고히 옥에 갇혀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모습을 보시고 훗날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탈바꿈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인의 삶의 주변에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시험을 받는 여인이 그의 삶 전체를 낱낱이 고할 때에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행적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더라. 다시 한번 보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33절 후반절에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주님은 이 여인의 삶 전체를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격려주고 위로해 주었는지,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손가락질 했는지, 누가 불평을 풀었는지, 이 모든 사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부터는 평안히 가. 내 삶을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날개나 풀쩍 기도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고 너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게. 아멘.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의 역사를 이 여인에게도 쏟아 부어주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매 순간순간의 삶이 나의 일거수일투를 주님께서 보시고 나의 일거수일투로 주님 영광 받으실 때에 주님은 나를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파송해 주실 것이다. 자, 34절 뒤에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이 끊어지고 뒤에 야일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장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34절 그 뒤에 이 말씀을 보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건강한 삶의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졌어요. 건강한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졌어도 그가 예수 앞에서 떠나서 예수께서 명하신 그 삶을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이 여인은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의 선한 영을 끼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앞에 오기까지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났으면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아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를 위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성경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자신감을.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지금 예수께서 하는 말씀처럼 평안히 가.
내가 간 그 길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신비한 기적의 준비에 우뚝 세움받아 되어진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세상 사람이 너를 부러워한다니까. 그러니 너 평안히 가서 내게 맡겨준 귀하고 놀라운 선목들을 통해서 한 통의 열매 더 맺도록 맺는 그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은 너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는 너를 축복해주는 사람, 너를 부러워하는 사람, 너에게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몰려들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갈 건 누구 숨길 수 없는 너무 곳곳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면서 신비한 죄를 나타내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인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죄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 하늘과 땅 차이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들도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줘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정녕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줄 삶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질 때에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지, 이 능력을 잃어버리는지, 아이러니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평안히 가라. 내가 벽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느니라. 이제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신비한 교제의 중심에 뚝 서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한 명령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명하여 주셨사오니 명받는 대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변화가게 부족한 몸은 저희들을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